2023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 우리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한 해였습니다. 올해 2월에 튀르키예 우리 시리아 대지진으로부터 시작해서 9월에는 아프리카 모로코에 역시 역대급 강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모로코의 이웃나라인 리비아에서는 전례 없는 큰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큰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전조현상이 있다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전조현상이란 뭐냐면 지진이나 이런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자연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런 현상을 전조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새 때가 갑자기 이동을 한다거나 지진을 나타내는 지진운이라고 하죠. 지진운이라고 하는 그런 구름이 형성되기도 하고 분홍색 하늘이 보이면 홍수가 날 큰 비가 내린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물이나 곤충이 괴상한 소리를 내는 그런 경우들을 전조현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들은 사실 일반적으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신경 쓰지 말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전조현상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과는 또 별개로 성경에는 세상의 종말과 심판이 있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될 징조, 오늘 이 표현대로 한다면 전조현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과 같은 이 복음서에는 이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천재지변이 자주 발생을 하고, 우리 부도덕하고 또 계속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또 박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즘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갖고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심각한 이 사건과 뉴스를 보면서 말세다, 말세 이런 말이 빈말은 아닌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드디어 이 세상에 이 종말과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되고 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무시무시한 용도 나오고 짐승들도 나오고 사탄의 추종자들과 천사들이 천상에서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굉장히 다소 좀 무거운 그런 내용들이 다루어지는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낍니다. 이 막연한 좀 이렇게 두려움, 거리감을 느끼고 결의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함께 가까이 하고 즐겨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우리 끝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잘 읽게 되고 또 안독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 종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먼저 6장부터 8장 1절까지 나오는 7 인의 심판이 있고, 8장 2절부터 11장 19절까지 나오는 7 나팔의 심판이 있고, 그 뒤 이어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 대접의 심판, 이 7시리즈로 이루어지는 우리 세 종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 종말의 때가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막연하게 좀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심판들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심판이 뒤에 갈수록 점점 이 강도가 세져요. 7 인의 심판하고 나팔 심판 그리고 대접 심판에 이르면 굉장히 심판의 이 강도나 심판의 범위가 갈수록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인과 나팔 대접 심판들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게 연결되면서 연속적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요한계시록 5장 말씀해 보면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보좌에 계신 이 하나님께 두루마리를 받게 됩니다. 두루마리가 책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이런 성경책을 어떤 책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두루마리를 받아요. 근데 이 두루마리는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문서에는, 되게 중요 문서에는 왕의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함부로 누구든 열어볼 수 없도록 인을 치죠. 근데 7개나 이 봉인이 되어 있는 그런 두루마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에 이 봉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7인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이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떼면서 일어난 심판의 내용들을 기록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심판과 뒤에 이어서 일어나는 심판들은 강도가 달라집니다. 강도가 확대되고 강해지면서 6장 마지막 절에 이르면 어떤 사람이 탄식하듯이 이렇게 외칩니다. 6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제 7인의 심판만이 끝났잖아요. 7번째 중에서 6째 인이 끝났는데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정말 이게 진노의 큰 날이 임했는데, 아직도 뒤에 보면 7 나팔의 심판도 있고 7 대접의 심판도 있는데 누가 이 심판 가운데 견디겠느냐? 이 서리오라는 이 말이 버틴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과연 이런 심판들을 견딜 수 있겠느냐?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가 탄식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읽었잖아요. 이 7장은 바로 6장 마지막 절에서 누군가 탄식하듯이 말하는 이 진노의 큰 날 이 심판 가운데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7장의 말씀입니다. 이 7장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신 백성들이 이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도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 뭐 이런 내용이 이 7장의 중심 내용입니다. 7장은 아직 7인의 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6째 인까지의 심판이 끝나고 7인의 심판이 있기 직전에 이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갑자기 막간에 끼어든 그런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7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이 죄인과 악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재앙과 심판 이런 무서운 말씀들만 있다고 오해할까봐 7장에서 잠깐 주의를 환기시키는 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그런 장입니다. 봐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생각하신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봐라, 이런 말씀이 7장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1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1절의 말씀에 보면 땅의 네 모퉁이에 선 4명의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을 우리 붙들고 이 불어오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그림이 이 말씀에 대한 뭐 정확한 표현인지는 뭐 우리가 정확한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정도로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염두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땅의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 천사들이 잠깐 붙잡고 있다는 이 땅의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무슨 뜻일까요? 이 바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종말론적인 재앙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을 떼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정말 땅을 뒤흔드는 강한 바람과 같이 휘몰아치듯이 온 세상에 불어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7장에 이르러서는 그 심판의 바람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한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요. 또 다른 천사가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옵니다. 이번에는 그 여기 찍혀있는, 아마 두루마리 찍혀있는 그 인장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인,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왕의 옥새 이런 걸 갖고 나온 거죠.
그리고 땅 네모퉁이에 서서 지금 세상을 뒤흔드는 심판을 행하는 이 내천사들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 외쳤을까요? 3절에 이렇게 외쳤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여러분 내천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지금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마치 육상 선수들처럼 하나님이 딱 명령만 하시면 땅의 귀퉁이를 하나씩 붙잡고 이 막 땅을 뒤흔들려고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바람을 불려고 지금 하는 그런 중이었던 거예요.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근데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서 잠깐 스톱 이렇게 신호를 하면서 이 천사들을 가로막은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시나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삭과의 사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칼을 막 내려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치 오늘 이 장면처럼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급하게 날아와서 그 심판을 가로막는 거예요. 잠깐 스톱! 아브라함아 스톱!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가로막은 음성. 오늘 이 천사도 바로 이런 거죠. 급하게 날아와서 지금 이 네 천사들이 행하고 있는 이 심판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가로막은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잠깐 보여야겠다. 지금 우리 심판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지겠다. 그래서 지금 심판을 진행하다가 심판을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마에 인을 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걸 확증하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이미 이제 그 인이 다 찍힌 거예요. 이마에는 뭐라고 쓰여 있나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그 도장에는 뭐가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의 이마에 도장이 찍혀 있는데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것, 뭐 이렇게 지금 인장에 찍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이마에도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성주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그런 것인데 옆에 있는 분도 한번 슬쩍 보세요. 혹시 이마에 좀 적혀 있는지 보이세요? 예, 물론 이 도장, 우리 인의 흔적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사실 우리의 이 구원을 확증하는 이 도장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우리 구원의 인이 되어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이마에 인친 것이 확인되면 심판 가운데에 있는 지금 막 심판이 막 진행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여러분 위대한지 보세요. 예정된 심판의 스케줄, 원래 스케줄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6번째 인의 심판이 끝나면 7째 인의 심판이 곧바로 진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스케줄마다 중단하고 이 시간표를 변경하실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나와요. 이 수가 이스라엘 자손 모든 지파로부터 14만 4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보통 이단들이 자주 인용하고 애용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단들은 이 숫자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교리로 설명을 하곤 해요. 이 14만 4천을 애용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신천지라는 단체입니다. 신천지는 이 14만 4천 명이 세워지면 신천지 교인들이 이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 정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신천지 사람들의 육체에 임하게 돼서 영생 불사의 존재로 변화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신천지로 다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14만 4천 명 신천지 교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신천지 교인의 수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벌써 10여 년 전에 14만 4천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신천지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신천지에서는 이 14만 4천의 교리를 계속 말을 바꾸면서, 지금까지 한 대여섯 번 바꿨다고 해요. 계속 바꾸면서 이 14만 4천 교리를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교리가 진리일 리가 없죠. 이 전통적으로 우리 전통 개혁교회에서는 이 14만 4천이라는 의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적인 총수를 뜻하는 용어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숫자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수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보통 이 14만 4천을 앞서 아까 보여드린 그림 보면 이렇게 나누어서 보통 보기도 해요. 12 곱하기 1000이 바로 14만 4천의 숫자를 이렇게 나누어서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10이라는 수는 완전함, 충만함을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12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이고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을 유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 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사도로 세우면서 12명을 유지합니다. 이 마띠아가 뒤에 보면 어떤 사실 특별한 일들을 행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요.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사람들에게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러 숫자들의 계산식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4만 4천도 그래서 12 곱하기 12, 그럼 144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00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0은 뭐냐면 군대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숫자예요. 보통 100부장, 1000부장 할 때 가장 높은 군대 단위수가 1000부장이거든요. 1000은 한 개 사단, 1개 여단의 병력입니다. 그만큼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2 곱하기 1000을 계산한 식이 14만 4천입니다. 사실 14만 4천은 숫자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이 모였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한, 요한계시록 이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 14만 4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해 갖고 왔는데, 이 사진은 작년에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대규모 집회,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하는 그 장면을 아마 건물 위나 아마 드론 가지고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이때 모인 사람의 수가 경찰이 추산하기로 1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10만 명이 모인 사진이지만 여기 다 10만 명이 제가 생각하기에 담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한 10만 명 그래 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진으로 봐서 이렇게 한눈에 보이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야,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구나,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로 14만 4천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뒤에 7장 9절에 보면 이 14만 4천은 사실 요한이 그냥 어떤 장로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요한이 느끼기에는 어땠냐면,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그 14만 4천 명이 어땠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처럼 보였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모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앞에 나왔던 14만 4천이라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구원에 대한 확실함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실함을 명확하게 하시려는 의도로 이 숫자로 표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벌써 지금 우리 지금 지구의 인구가 60억이라고 하는데 이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막연한 걱정보다 얼마든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을 얻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의지가 이 숫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흰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의 의복입니다. 원래는 죄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 흰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죄사함 받은 의인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14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 죄를 씻어주셔서 흰 옷 입힌 사람들인데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큰 환난을 지금까지 많은 인의 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나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큰 환난과 어려움을 잘 견디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 고난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갑자기 우리 가운데 사고가 나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런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가 정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가 약속하십니다. 시편 46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안 보이네요. 같이 한번 보이는 대로 읽어볼까요?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지금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바닷물이 막 솟아나고 땅이 흔들리고 막 산이 흔들리고 하는 이런 우리 정말 위험과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험들은 사실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런 위험들이 우리를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어려움과 위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작년까지 3부 예배 임례송 우리 피난처 되신 우리 주 예수 이런 찬양을 했었어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우리 찬양을 계속 했었죠.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여러분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보호를 누릴 수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이 46편은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진행하다가 이렇게 추진하다가 얼마나 많은 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낙심하고 주저앉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꺼냈던 시편이 말씀이 바로 시편 46편이라고 이었다고 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힘있게 종교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대요. 때로는 그 친구였던 멜랑크톤, 같이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인데 이 멜랑크톤도 종교개혁을 함께 하다가 이제 낙심하고 아마 지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 멜랑크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중에도 바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힘을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함께 이 시편 46편을 함께 노래하면서 우리가 이런 시험과 어려움들을 잘 이기자,
견뎌내자 이렇게 하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잘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 영감을 얻어서 지은 찬양이 마틴 루터가 지은 찬양이죠.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게 시편 46편에서 영감을 얻어서 지은 찬송시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요한계시록 6장 이 마지막 절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점검해야 되죠.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진노의 큰 날, 너희들도 그렇게 똑같이 어려움 당하지 않냐? 너희도 그렇게 똑같이 고난 중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어? 이렇게 탄식하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능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감격과 기쁨으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되죠. 진짜 우리의 이 믿음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좀 더 굳세지도록 오늘 이 본문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천천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다 감당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격려하시는 이 말씀이요. 오늘도 우리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무섭게 만드는 이런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 다 내려놓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